우리가 앞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명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가 매우 어두웠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었던 위대한 선지자들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선지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적이 열왕기라고 불리는 그 성경 속의 역사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66권을 쭉 살펴보면은 그러나 엘리야 혹은 엘리사의 이름으로 된 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되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구약 성경 뒷부분에 여러 선지자의 글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정작 저 위대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으로 된 선지서는 그 가운데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무엇보다도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굳이 그들의 이름으로 된 그러한 책은 전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에 예언서로 분류되는 16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문서 선지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좀 밋밋한 이름이죠. 문서를 기록했으니까 문서 선지자다. 좀 재미는 없는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예언한 것은 책으로 기록되어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서 문서 선지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경우에는 거꾸로 역사서에 이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록이 있어도 별로 자세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남겨있는 글, 그 자체, 그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책 안에서 그들의 행적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 예레미야도 그러한 문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행적에 대해서 열왕기라는 역사서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성경의 열왕기 외에 역대기라는 역사책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 한두 줄 정도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모여져 있는 예레미야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와 다른 선지자의 글을 비교해 볼 때 거기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1인칭의 시점에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담은 글들, 기도문들을 다른 선지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가 직접 듣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언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식이 하나님이 아무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틀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행적에 대한 부분적인 기록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선지서 안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고뇌가 어떤 서술되어 있는 이야기로 3인칭으로도 서술이 되어 있지만 그가 직접 기록한 그의 육성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선지자로서의 그의 고뇌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으로 부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였던 그런 선지자였고, 또한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지만 백성들이 그의 선포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가 선포한 대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선지자의 슬픔,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자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이 사람이 정말로 참된 선지자였구나 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고, 또 그의 예언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예비하셨을 때 다시 아합 왕에게 전하여서 이제 다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에는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또 비가 내릴 것이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는 비를 내리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 비를 내리시거나 내리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바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을 그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든지 재앙을 내리셔서 멸망시켜 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멸망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미래로서 예언을 하시는 것은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고 경고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요나서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표적인 나라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매우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기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드디어 저 나라가 망하는구나. 저 나라가 망하라고 나보고 선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요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그 말씀대로 전하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저 성읍을 그냥 지금 멸망시켜 버리시면 되는데 자기를 보내서 멸망할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것은 실제로는 저 성읍을 멸망시킬 생각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리 경고하셔서 저 성읍까지도, 저 악한 성읍까지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란 것은 확정된 미래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되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미래를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게 될 때에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좀 복잡한가요?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경우를 볼 때 참 아이러니하지만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멸망할 것이라는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했던 선지자의 슬픔, 그것을 우리는 또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뇌에 찬 탄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의 내적인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칭찬이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으로 다가오게 됐을 때 그 모멸감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했는지는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어떤 능력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는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단 한 건의 기적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롱과 핍박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순종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것은 스스로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로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8절에서는 왜 그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지르는 이 악행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 땅에 임할 것이고 이 나라가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언이었고 경고였습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예언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전했을 뿐인데 결국은 예레미야가 그 모든 조롱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재수없는 놈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수모를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집을 지어주셨는가 원망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셔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합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선지자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왜 사서 그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서 보면 자신의 또 다른 심경을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그는 이미 진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찾아올 그 심판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것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또한 마음이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내가 다시 예언을 하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마음을 먹어보지만 그 결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까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고 냉담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또 그렇게 하자니까 가만히 있자니까 속에 걱정이 되고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선지자의 심정, 그것을 그는 절절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더 답답한 상황이 묘사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비난을 받으면서 자신을 살펴보기보다는 너는 뭐가 잘났는데 하며 되려 사람을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이 옳고 그른 것. 사실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것 그 자체가 불쾌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뭔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말이 옳은가 그른가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사실은 너는 뭐가 잘났는데 라고 반박하게 되는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면은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섭섭해하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뭔가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또 무슨 꿈길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정말로 상관없는 남에게 그래도 내가 큰맘 먹고 좀 좋은 얘기 하나 해주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비난을 해봐라 우리는 뭐 할 말이 없는 줄 아냐? 서로 간에 고소의 맞대결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비난거리를 찾아내며 흠집을 만들어서 너도 망신 좀 당해봐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또 이어집니다.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이것은 지도 사람인데 별 수 없이 뭔가 실수하고 넘을 때가 있을 것이니까 기다려보자. 그러다 그때가 되면 그 기회를 타서 우리가 당했던 것을 다 갚아주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옛날이라고 다를 것이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참 세상은 무서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비난을 끊임없이 물고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그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선지자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선지자도 의지할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기도들을 살펴보고 묵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를 배우는 것, 그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일정한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든 기도는 다 주시옵소서가 돼야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감사 기도를 합시다고 생각을 해도 결국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말이 꼬이게 되면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까지 나옵니다. 주시옵소서란 말이 안 들어가면 기도한 것 같이 시원하지를 않아서 늘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물어봐도 뭐 특별히 구하는 게 없으면 전 기도 제목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모임에서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옆에 있던 분들에게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 쏘쏘쏘쏘쏘쏘쏘 하는데 그 쏘쏘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탄자니아에 갔을 때 어떤 찬양 테이프를 누가 틀어주는데 다른 단어는 다 모르겠는데 문구 하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그게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구 해서 예수는 알겠는데 문구는 전혀 이제 와닿지가 않았는데 저게 뭐냐 했더니,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도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게 무슨 단어길래 자주 나오느냐 그렇게 물으셨겠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가르쳐 주기를 이게 다 주시옵소서 하다가 이게 소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 뭔가 소서로 끝나는 그런 기도 외에는 기도의 언어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 틀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더 다양한 기도의 언어들이 나옵니다. 간구하는 기도 외에 때로는 탄식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기도의 언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언어들을 우리의 마음에 받으며 또 우리의 다양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슬픔과 원망과 탄식,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만약 선지자가 하나님 말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우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원망과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우리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남들에게는 절대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적당히 포장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예레미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의 마음의 고통을 안고서 다른 어디도 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명의 짐을 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도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있기에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그의 상처와 아픔과 울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들 자신에게도 우리의 삶의 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고 싶지 않아도 지어야 하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짐과 우리 인생의 길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어지는 일들, 벌어지는 일들, 이것만 뒤치다꺼리하고 살아가기에도 정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요즘 관심을 받고 있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근데 책이 출간되었을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작품이고 또 영화가 되어서도 계속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평범한 일상을 그냥 남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 뿐인데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참 무거운 짐들이 있고 마음에 담아온 상처들이 있고 아픔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직장에서 상사로서 또 부하 직원으로서 혼자 살면 혼자 사는 대로 같이 살면 같이 사는 대로 우리는 참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요구되는 그 짐을 지기에도 참으로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서로를 향한 공감과 위로가 참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너의 힘든 것만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한 반대로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똑같이 인생의 짐을 같이 지고 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히려 표현되지 못한 그런 힘겨움마저도 우리가 헤아려 줄 수 있고 또 공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서로 공감을 해주고 위로해주면 삶의 짐이 더 가벼워질 수 있을 텐데 공감하기보다는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는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쉽게 들려주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각자가 이미 지고 살아가는 짐이 있기 때문에 누구인가의 한숨소리를 받아주기에도 보고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연습담처럼 혹대로 갔다 혹 붙여온다고 내 하소연을 하려다가 오히려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그야말로 누군 안 힘들지 않냐, 왜 너만 위세냐 하는 소리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결국 그런 결과들을 안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감과 위로를 기대할 수 없으면 우리의 상처와 좌절과 아픔은 점점 더 깊이 우리 마음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것이 마음에 쌓여서 어느 날인가는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쌓였을 때 사회적인 분노가 되어서 폭발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또한 자주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기도의 소중함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꼭 우리가 무엇을 더 얻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란 것이 내가 무엇을 더 얻고 나와 내 가족이 더 잘 되기만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해도 좋습니다. 아니 이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또 위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여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레미야는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그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고자 애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무엇을 더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리에 서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저 아픈 것은 아프다고, 무거운 것은 무겁다고, 두려운 것은 두렵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다른 어디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잔소리는 세상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잔소리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 자신을 많이 꾸며대며 거치장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모이는 연약한 사람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근심과 염려와 슬픔이 가득 차고 회의와 실망과 불신이 몰려오더라도 사실 좀처럼 그런 이야기를 심지어 교회에서도 같이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탄식과 불안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고 신앙의 공동체는 왜 필요하기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기를 강요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치장하고 잘난 척할 수 있는 모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슬픔, 불신과 불안까지도 내어놓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선지자였기에 오히려 그의 탄식은 더 깊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숨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 더 진실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주위에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있어서 함께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